요즘 시대를 말은 많지만 듣지 않는 시대라고 하기로 하더라고요. 뉴스도 SNS도 서로의 말, 자기의 주장들을 막 이야기하고 내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PR 시대라고 하지만 자기의 말을 많이 하는 게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문화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에도 그게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막 내 어떤 것들을 계속 말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잘 듣지 않습니다. 사실요. 불편한 말씀은 그냥 어물쩍 넘어가 버리고요. 마음에 드는 말씀만 자꾸 들으려고 하고 검색해서 막 들으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므낫세라는 유다의 왕이 있었습니다. 므낫세는 12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55년간 다스렸습니다. 근데 오래도록 통치하였음이 잘 다스렸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의 모습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어떤 정책을 폈고 또 어떤 건물을 지었고 또 어떤 전쟁에서 이겼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평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 자신에게 어떻게 예배하고 살았는지가 관심이셨습니다. 다른 그 열왕기서에서는요, 다른 책인 열왕기에서는 므낫세를 악한 왕의 대표 주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오늘 본문 역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부터 우리 33장 2절부터 보면은 죄의 명부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말로 시작해서 히스기야 때 무너뜨렸던 산당을 다시 세웠다. 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일월 성신을 섬겼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요술과 신접한 자들과 점을 쳤다. 이렇게 세세하게 낱낱하게 죄의 목록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죄를 지었던 때, 장소,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정확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은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지요.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바른 예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명부에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예배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지요. 인간은요,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그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헛된 것에 에너지를 쏟게 되고요. 또 엉뚱한 것에서부터 인정을 받고자 막 노력하고요. 또 잘못된 것이 잘못된 건 줄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빠져 살게 되는 거지요. 특히 므낫세는 왕이었잖아요. 그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다스린다는 정책, 막 명령을 내리는 게 산당을 막 지으니까 백성들은 그게 옳은 일인 줄 알고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던 거지요. 왕은 당연히 그 영향력이 크니까 한마디가 정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9절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정책을 펴니까 백성들은 그냥 따랐던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꾀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 다스렸다는 거지요. 므낫세의 영향력은 온 나라가 악을 행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므낫세가요, 왜 그런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는 듣지 않았어요.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통해 계속적으로 잘못을 지적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왜 듣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유다의 왕이면서도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경험,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50년 동안 다스리니까 이게 자기가 잘한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 살아가는 이 삶이 이게 보람된 삶이라고 여겼던 거지요. 자신의 지지도가 높여지는 일,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런 일들만 추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산당을 지어서 우상을 숭배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죄책감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삶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성장할 때 막 뜨거운 물을 만지러 막 가면 혹은 또 위험한 곳으로 막 아장아장 걸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합니까? 아야, 이거는 뜨거운 거고 100도가 되면 몸 속에서 여기가 데어서 부풀어 오르고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혹은 놀랄까봐 또 심리적으로 상처받을까봐 세밀히 살피면서 적절한 때를 알아가지고 딱 그때 하지 말아라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큰 소리로 하지 마! 깜짝 놀라더라도 번쩍 들어서 다른 것으로 옮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요? 어떤 때는 주님께서 너무 답답할 만큼 가만히 기다리기도 하지만 위급한 때는 므낫세처럼요. 블레셋 군대가 와서 끌어가게 만듭니다. 이 므낫세가 끌려갈 때요. 짐승처럼 끌려갔어요.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고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만큼 위급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요. 므낫세가 깨닫습니다. 12절, 13절 보세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왜 사람은요 환난을 당해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걸까요? 정신을 차린 므낫세는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간구라는 히브리어 문자는요 여호와 면전에서 애걸하다, 여호와의 얼굴을 어루만지다, 자비를 구하다예요. 그 전까지는요 자기의 생각, 백성들의 지지도를 높이는 일에만 했던 이 므낫세가요 이제 뭐 어떻게 해요? 간구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이 된 거예요. 기도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는 겸손했다고 했어요. 뭐 그런 엄청난 환난을 당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아,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구나 깨달으니까 겸손해졌어요. 겸손이 뭐예요? 국어사전 정의는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마음이 있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은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인 것처럼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므낫세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믿었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물론 일시적이었지만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겸손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마음, 그게 기도의 시작인 것 같아요. 찬양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시작이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사실을 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이들이요. 하느님의 명령보다가 자신의 직관을 더 크게 의지했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최초의 죄는요. 하나님을 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잊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결정했기에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 버린 것이지요.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께 말하지 않으니까 기도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그래서 교만이라고 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형통, 축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 말하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우리가 자판기나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는 거죠.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이 마음이에요. 수많은 죄의 목록이 있던 므낫세도요.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기도했을 때 용서해 주셨고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게 바로 기도의 시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마음, 이거는요,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요,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그 순간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요,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요, 기도할 때, 뭐, 거룩한 단어, 문장, 논리력,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세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고 들어주셨어요. 반면에요. 말은 많이 하고 행위를 드러내고 난 사거리에서 금식 기도하고 사흘에 한 번씩 금식 기도했다고 떠버리던 그 자는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기도는 아무리 죄 많은 목록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백성을 나쁜 길로 인도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 므낫세의 겸손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므낫세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짓고 나쁜 영향력을 끼쳤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므낫세를 회복시켜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잖아요. 므낫세가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므낫세가 행동은요. 아까 죄의 목록으로 봤지만 잘못한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 므낫세가 뭘 크게 행한 게 아니에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자는요. 이게 결단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반응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단하게 돼요. 거룩한 하나님과 죄가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므낫세는요, 지금까지 자기가 섬겨왔던 그 헛된 것들을 다 정리합니다. 15절 보세요.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자기가 앞장서서 숭배했고 정책적으로 했던 그 모든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성 밖에 던지고라고 했는데요. 던지다를 이제 요거를 세번역을 보니까 모두 성 밖으로 가져가 버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어에 가까운 번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그냥 재활용 딱지 붙여서 그냥 문 밖에 내놓은 게 아니고요. 저 멀리 가져가서 그냥 확 던져 버린 거예요. 뭐, 그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져서 선물 가지고 있으면 그 막 선물 버릴 때 그냥 이렇게 버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휙 잡아 던지려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겸손한 기도 그리고 용서 은혜가 있으면요.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거죠. 므낫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지 므낫세가 뭐 대단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자기가 뭐 신앙생활 잘하고 또 뭐 봉사를 하고 뭐 헌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오해하면 그것도 교만이 되는 겁니다. 은혜는요, 내가 뭘 한 결과가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했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먹칠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보세요. 성경도요. 용서의 은혜가 있지만 다 기억해요. 19절 보세요. 므낫세가 회개했지만요. 그 잘못된 행위를 성경은 분명히 명시해요. 19절.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그러니까 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신 것, 죄와 허물과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분명히 성경은 기억하고 주님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 받았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흔적이 남아 있음을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성경은 므낫세의 기도와 죄의 허물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렇지만 그 은혜가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거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노력이나 의지의 결과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므낫세의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므낫세의 죄의 모습도 분명히 기억하고 지금까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기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이제 끝장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회개 기도했다고 마치 완전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일은 없었던 것처럼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아픔의 흔적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해 주셨지.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데요, 겸손히 기도합시다. 내가 잘나서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느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음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겸손의 기도는. 내가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안 돼. 라는 그 마음,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히 기도할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고, 겸손은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그렇게 겸손히 주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병환 중에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립 청소년들에게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